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 한 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은 The Only One 초청 주일인데 The Only One 단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온 우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온 천하를 주고도 한 사람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초청주의를 통해서 비록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내 귀에 들리도록 말씀하지 않으셔도 내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나 또 다른 분들을 통해서 또 그것이 우연히 만남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날인 것을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부제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날, 또 그동안 코로나 3년을 넘기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에는 영상 예배도 드리고 한다고 했지만 인간은 연약한 존재여서 그런 환경 속에 계속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드라마 보는 것만도 못하게 전락할 수도 있죠. 그리고 조금씩 나가야지 하다가도 어느새 멀어지고 또 그런 성도님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집으로 또 이제 코로나가 많이 정상화되고 있는데 또 정상적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는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첫째 지리적으로 대답할 수 있죠. 구글 얼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추적이 돼서 결국 지금 빨간 점 보이시나요? 이 서울운영교회 예배당 이 건물 안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지금 너 어디 있냐 그러면 나 지금 서울운영교회에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지리적인 위치는 그냥 좌표만 있으면 이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위도 경도만 딱 찍으면 지구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가 있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 어디에 있느냐, 지리적인 위치, 거주,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좋은 주거 환경, 문화, 경제, 교통, 교육 등등 이런 좋은 환경으로 가서 살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거의 부동의 1위는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인 거 아시죠? 스위스에 사는 건 고사하고 여행이라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스위스 여행 가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주도 은퇴한 다음에 가장 많이 선호하는 곳이 제주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참 좋은 환경을 사람들은 찾습니다. 하물며 스위스 같은 곳은 정말 은퇴하기 세계적인 부자들, 셀럽들 이런 사람들이 은퇴하면 이 스위스에 가서 많이 사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아무리 유명하고 이런 사람이라도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사인해달라든지 이렇게 자꾸만 괴롭히 이러지 않고 그냥 평범한 이웃처럼 대한답니다. 그 연예인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정말 유명한 게 BTS 이런 친구들 보면 참 한편으로 안 됐습니다. 그 열광들이 좋기도 하지만 얼마나 또 이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또 이런 데 가면은 그냥 평범한 이웃 사람처럼 그렇게 대한다는 겁니다. 또 자연 환경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지상 낙원 같은 곳이지만 그 안의 삶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유럽의 마약 지도입니다. 가장 마약을 많이 하는 도시, 나라들을 표시했는데 이 보라색 표시가 클수록 마약을 많이 하는 도시들인데요. 유럽은 어쨌든 다른 어떤 곳보다 마약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유럽의 마약 순위가 10개 도시 가운데 5개가 스위스에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 십자가 국기의 모습 있죠. 쥐리, 생갈렌, 제네바, 바젤, 베른 등
지상 천국 같은 곳에서 가장 많은 마약을 많이 하는 5개 도시가 스위스에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지금 나르코 국가로 이미 전락을 했습니다. 나르코, 마약으로 찌든 나라. 아마 인권이라든지 인간의 그 자유적인 측면에서 네덜란드만큼 앞서가는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동성 결혼, 동성애 완전히 자유고, 사창가 이런 것도 완전히 다 자유된, 가장 세상에서 사람이 인간적인 자유를 넘어서 방종을 누리는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엔트워프, 암스테르담 등등 이런 나라들, 마약에 찌든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성애자들의 낙원이고요. 이것은 독일의 화장실, 공중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이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마약 주사기, 그냥 공중 화장실에서 마약 주사기, 마약 맞고 버리고, 독일의 화장실의, 공중 화장실의 모습인데, 이런 조명, 이 블루라이트로 청색 조명을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음산하지 않습니까? 왜 화장실에 이렇게 어둡고 푸른 조명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놀랍습니다. 이런 조명은 가장 사람의 정맥을 찾기 어려운, 마약 주사를 맞으려면 정맥에 놓게 되는데, 이 블루라이트를 쓰면 가장 정맥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조명을,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그냥 일부가 아니라 얼마나 이게 심하면 화장실, 공중 화장실 이렇게 조명을 해야 되고, 그냥 이런 스위스 같은 곳에는 화장실 안에 마약 주사기를 버리는 별도의 그 수거함이 따로 있습니다. 왜? 그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잘못하다 찔리면은 어떤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쓰고 난 휴지 버리는 거 있지만, 거기는 따로 마약 주사기를 쓰고 난 다음에 여기다 버리라고 그렇게 공중 화장실에 돼 있습니다. 지상 낙원인데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자들이 행복하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가장 비참한 삶을, 중독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환경에 경제적으로도 다 노후 보장되고 연금들 나오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그 부러워하는 복지들이 다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매년 이 마약, 우리나라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년에 16만 명씩 증가합니다. 그럼 매년 16만 명 이렇게 증가할까요? 점점 더 그게 배수로 더 증가하지 절대로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SNS로 이렇게 마약 거래자하고 이 문자 보내서 30분 안에 마약을 받을 수, 입금만 하면 30분 안에 마약을 받을 수 있어요. 강남에 같은, 강북에 1시간 테스트 해보지는 마시고요. 어떤 경우도 한 번 딱 길에 들어서면은 정말 거기서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인류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이,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 지금 어느 도시에 살고 있느냐? 너희 주소가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죠.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나는 인생에 태어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금 어디쯤 지나가고 있습니까? 서 있지 않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쏜살같이 더 빠르게 가속이 붙어서 우리는 결국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너는 너의 인생 가운데 어디를 지나고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이, 저와 함께 그 사역하는 분이 42살인가 이런데
이번 주에도 심장마비로 이렇게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소식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을 수명도로 다 살아도 점점 빠르게 가속이 붙고, 또 살아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시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의식주 문제만 잘 해결되고 경제적으로 좋은 여건, 좋은 환경에 정말 의리의리한 궁궐 같은 집에서 초호화 생활을 한다고 여러분 인간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만 가지고 쉽게 말해 돈만 많다고 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성공했다고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람이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대로 살아야 정말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내가 인간일 뿐임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겸손과 감사와 의지하는 삶이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저 유럽의 스위스나 독일, 여러분 지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문화가, 인권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정말 스위스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곳에, 수정 같은 그런 물이 흐르는 그런 곳에 사람들이 자기 몸을 던져서 투신해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습니다. 어떻게 저런 데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이 질문의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모든 복을 그 피조물에게 다 부어주셔서 피조물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피조물의 행복이 창조주의 행복이고 내가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행복이고 우리의 불행은 하나님의 불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신 하나님의 일성이 복을 누려라 하신 말씀. 같이 볼까요? 복을 누려라. 그게 지으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모든 만복을 다 피조물에게, 그리고 특별히 사람은 그 복을 주시고 그 위에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를 다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온 분이라도 이 얘기는 모르지 않죠.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간은 범죄하게 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모든 주신 그 축복들을 망각하고 배반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내가 이것을 먹는다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러분, 선악과는 마귀처럼 되는 것이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거짓말로, 여러분 거짓말은 간단합니다. 진리를 비틀거나 진리를 역행하면은, 반대하면 그게 거짓말입니다. 어둠은 대단히 간단한데 불을 끄면 그냥 어둠이 오죠. 빛이 없으면 어둠이 오는 겁니다. 거짓말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비틀거나 말씀에 반대하면,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죽지 않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르려고 하는 동기로, 악한 동기로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생각하게,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다,
진실은 네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오늘도 끊임없이 돈만 있으면 또 출세하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내가 이루면 행복해질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떠나고 도시를 떠나고 집을 떠나고 싶고 좀 이렇게 떠나서 그래서 떠나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은 살면서 결론이 뭐냐? 집이 제일 좋다. 집 떠나면 돈 들고 고생하고.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드시면 어디 나가는 건 집이 제일 편하고 좋은 거예요. 저는 종종 이제 공부하고 또 준비하러 이렇게 좀 밖에 나가서 야외에 나가서 이렇게 좀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만 느끼는 게 교회 목양실이 제일 좋아. 나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런데 뭐하러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굳이 할까?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예요. 거짓은 기대에 반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만 속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늘 속고 살아요. 우리 어떤 사기당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저런 걸 속냐 하지만 우리도 별다르지 않고 다 속고 삽니다. 크고 작게. 온 인류가 사단에게 속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은 저절로 우연히 가장 믿을 수 없는 거짓말을 사람들은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모든 것은 저절로 자연적으로 된 거든.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신명기 10장 13절에 하나님의 명령은 속박이 아니라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함께 하죠.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지만 속박이 아니라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자유와 평안을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행복은 피조물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픈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비참하게 불행하게 저주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는 게 하나님의 가장 마음 아픈. 여러분 부모의 가장 행복은 아무리 고생해도 자녀들이 행복하고 잘 되는 거, 부모에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단은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오늘날 인류는 끊임없이 인류의 모든 목표가 뭡니까? 호모 데우스래.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 죽음도 극복하고 모든 인간의 문제를 다 극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면 살수록 모든 것이 파괴되고 인간도 파괴되고 자연도 파괴되고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 세계적인 생태학자는 앞으로 50년 만에 지구가 완전히 멸망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전혀. 다 인간의 탐욕으로 더 많이 누리는 것 같은데 짧아지고 그 탐욕 속에 온갖 죄악을 버무려서 목표를 이루어도 결국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와가 따먹고 남편인데 좋은데 그도 먹었다. 모든 인류는 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니 아담이 따먹은 게 나랑 무슨, 우리는 날마다 선악과 따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인이라는 게 내가 무슨 전과가 있냐 뭐가 있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좋은 쪽으로 밝아진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없던 현상이 생겼습니다.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한마디로 부끄러움이 생겼다.
그 이전까지는 부끄러움이 없었고 두려움이 없었고 도망가는 게 없었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확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기름이라도 휘발유라도 불을 붙이지 않으면 불이 붙지 않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의 안에 생긴 현상이 뭐냐면은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움을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양심을 심어주셨는데 딱 위법을 하니까 부끄러움을 먼저 느끼는, 수치심을 느끼는, 그 다음에 그걸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고 하는 말은 어거지로, 억지로 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또는 임시 방편으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는 마치 이제 저녁에 아빠가 퇴근하면 아빠하고 아이들이 달려오듯이 하나님을 보면 반가워서 하나님 하고 달려가던 아담과 하와가 피하고 숨었다. 부끄러움, 그 다음에 삼는 것, 그리고 피하고 숨고 도망가는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은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죠. 관계가 나쁘면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고 그렇게 아주 좋은 집 아니고 해도 부부관계 좋고 부모와 자식관계 좋고 형제관계 좋으면 행복합니다.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관계가 나쁘면 그 사람은 불행합니다. 사람은 행복을 상실하면 쾌락을 쫓게 되어 있죠. 행복을 갈망하기 때문에 대리, 아까 삼았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대리 만족을 얻게 하는, 그게 바로 쾌락이에요. 그리고 어떤 욕심들, 여러분, 직장에서 정말 너무너무 미운, 관계가 안 좋은 상사와 계속해서 같은 사무실 안에 근무하는 거, 또 원수 같은 그런 동료와 계속해서 같은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거, 이거 정말입니다. 하물며 싫은 사람과 계속해서 같이 한 집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땐, 관계가 좋을 때는 우리 그냥 영원히 같이 살자고 결혼하고 그렇게 하는데, 싫어지고 관계가 나빠지면은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4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아는 그 형님은 너무 부부관계가 안 좋고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잘 혼자 살아요. 그럼 혼자 살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또 지음받지 않은, 이번엔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려야 돼요. 관계 안 좋으면은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해결된 게 아니라 거기에서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니까 자유롭다, 행복하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어떻게 사는 게 좋은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갈라서자, 그렇게 살고 갈라지지 마시고 잘 살아야 되는, 그게 답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등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지고 인간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천만에. 창조주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디올리완, 천하보다 귀한, 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날, 주일은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으면 그 관계를 다시 당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났으면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번 디올리완은 특별히 지난 3년이 넘어서는 이 코로나 가운데 영상 예배 드린다고 했었지만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도 몇 차례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봤는데 정말 처음에는 더 잘 드렸어, 더 잘. 근데 목사라도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쾌락은 극히 짧고 그 결과와 대가는 심각합니다. 하나의 쾌락과 죄악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그 마약이 주는 그런 쾌감, 왜 행복이 없으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그 결과 불행하다는 걸 보면서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저 미개한 배우지 못하는 세계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시민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결국은 파멸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날,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도록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는 반역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다른 때는 죄를 짓지 않았을 때 하나님 하고 정말 감사하고 춤을 추고 기뻐하듯이,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피하여 숨고, 하나님께서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지금 아담과 하고 어디 숨은지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나와라. 대면하자. 피하고 숨어서 될 일이 아니고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 가지고 가려서 될 일이 아니고 나와라. 우리 얘기 좀 하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이 자꾸만 떳떳지 못해 피하게 되잖아요. 죄를 지으면 피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도 멀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나와야 되는 걸 아는데도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럴 거다. 천만에. 안 그런 사람 없습니다. 더하냐 덜하냐 뿐이지. 내가 어디 있느냐. 나와라. 숨는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고 도망간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고 그거 가린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라 나와 대면해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하신 최초의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하나님 앞에 있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과거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빛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제일 평안해요. 그리고 제일 배짱이 생겨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멀어질까봐, 혹시 내가 교만해서 방심해서 멀어질까봐, 그게 두렵지.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저주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등지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도망가고 숨고 또 핑계대죠. 이게 술집 이름인데 교수님 댁.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제는 거짓말하지 맙시다. 너 어딨냐? 엄마 나 지금 교수님 댁에 있어. 이거 또 배워가시는 분이 있을까 봐 또. 아는 동생 집. 왜 거짓말하면은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갖다가 좀 거짓말을 무마시키도록. 그런데 더 심한 거짓말인 거 아시죠? 아는 동생 집. 한술 더 뜨는 게 술집 이름이 도서관이에요. 너 어디 있어? 도서관에 있어. 여러분 그럴 때 반드시 인증샷 보내. 이렇게
이거는 더 사악한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해야 돼요?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 시간에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때인데, 그걸 무마시켜주기 위해서 위트와 유머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속이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뭐 주님 안에, 근데 그 주자가 술 주자일 수도 있는. 드러나지 않으면 숨기고 뻔뻔하게 행동하고 드러나면 부정하고 도망가고 핑계대고, 아니 완전히 증거가 드러나도 아니라고 그러고 뭐 1심, 2심, 3심에서 확고하게 판결이 내려도 그것까지도 여러분 거부하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쩌든지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이런 모든 게 왜 그러냐면 역으로 하나님 인간 속에 넣어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하게 되면은 본인에서 제일 먼저, 우리 신호만 어기려고 해도 제일 먼저 오는 증상이 뭡니까? 마음에 딱 걸리잖아요. 마음에 딱 빨간불이 들어오죠. 편안하지 않고 부끄럽고 눈치 보게 되고. 창세기 3장 10절에 피하고 도망하고 숨었지만 내가 어디냐 했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전까지 벗은 줄 몰랐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근데 부끄러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이제 뻔뻔함이 생기고 책임져, 모든 죄악들이, 아까 휘발유에 불을 붙이지 않았을 때는 불이요, 근데 딱 불을 붙이는 순간 확 타오른 것처럼 모든 인간의 부정적이고 악한 감정들, 뻔뻔한 감정들, 책임져 하는 것들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죄의 결과는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고통과 불행과 저주와 결국은 사망과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물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여러분, 물 밖에 나오면 아이고 행복하다 행복하고 춤을 춥니까?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죠. 그렇죠? 당장 물에서 나오자마자 콱 이렇게 죽지는 않지만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는 뿌리가 뽑힌 채로도 여러분 싹이 나더라고요. 꽃도 피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뽑힐 때 이미 죽음이 시작된 것이고 결국은 말라 죽는 것이죠. 하나님 떠난 인간이 펄떡펄떡거리고 뭐 살아서 있는 것 같고 그게 심지어 춤추는 것처럼, 제가 몇 주 전에 그 가수의 노래 잘못된 만남, 그 비참한 가사, 슬픈 가사를 가지고 사람들은 가장 춤을 추고 뭐 소리를 지르고, 물고기가 팔락팔락 뛰고 하는 게 그게 행복해서 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가 보기에는 그게 행복하고 정말 아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자, 아까 아담과 하와는 치마를 삼았다라고 했죠. 삼았다. 이건 어거지입니다. 그게 아닌데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 조금 넓죠, 잎사귀가.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부끄러우니까 자기 하체를 가렸는데, 여기서 치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에 팬티 같은 그런 작은 옷이에요. 아주 보일랑말랑하는 뭐 비키니 같은 그런 류의 작은 옷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방법은, 부르신 이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 가죽옷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덮어버리는 원피스 같은 옷을 말합니다.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하는 게 이런 걸 가지고 자꾸만 죄악을 가리고 핑계대고 뭐 아니다 그러고 도망가고 숨고. 하나님 앞에 나무 뒤에 가서 숨는다고 숨어집니까? 여러분, 사람은 뭐 이거 하나만 가려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바다 끝에 도망가고 깊은 땅굴에 들어가고 어느 곳에 가 있든지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고 있는 일이 그게 과학의 이름으로, 어떤 뭐 윤리의 이름으로, 철학의 이름으로 치마를 삼는,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가죽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피를 흘렸다는 것이죠.
인간이 선악과를 딸 때 하나님은 짐승의 목을 다셔서 그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속죄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 진정한 해결책, 영구한 해결책, 이 가죽옷이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가 과학의 이름으로, 이성의 이름으로, 철학과 도덕과 기타 모든 방법으로 인간의 문제를 가리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덮으실 때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호세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죄를 범할 때 그 죄의 싹스로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파괴가 오고 파멸이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다시 싸매어 주시고, 아모스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사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여러분 물 밖에 나온 고기가 아무리 발부둥 치고 발악을 한들 살 수 있겠습니까? 물에 던져주면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뿌리 뽑힌 나무가 사는 길은 다시 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진정한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을 자초한 인류를, 거짓에 속아서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와 멸망을 자초한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신 하나님은 가죽옷을 준비해 오시, 하나님 손에 피를 묻히셔서 인간 대신, 인간의 죽음 대신 짐승을 죽게 하시고 그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래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악을 대신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진정한 해결책, 임시방편이 아니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해결책을 가져오시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이미 그 마음속에, 영혼 속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점점 내 삶을 밝히고 나의 모든 영역을 밝히고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생명과 빛이 다 파고들고 우리를 변화시켜요. 이미 영생을 얻어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진정한 자유가 시작이 되고 기쁨이 시작되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무슨 쾌락이 필요합니까? 그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르지 않는 생수가 솟아나는데,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을, 어둠에서 빛으로, 허무에서 참된 소망으로 그의 주소가 옮겨지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어둠이 없고 좌절이 없고 슬픔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이 땅에서 이미 하늘의 생명을, 평화를, 기쁨을, 자유를 누려요. 진정한 자유예요. 온갖 타락과 방탕과 악한 짓에서 멋있게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도 죄의 종노릇, 저주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 마귀에게 완전히 포로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봉독하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에덴 동산에 사단이 들어와서 뱀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다, 거짓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인류는 어리석게 속고 또 속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에덴을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그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지금도 인간의 그 무화과나무 잎사귀 같은 것을 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점점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급속하게 더 빠르게. 여러분, 과학과 문명이 빠르게 발전할 만큼 파멸을 향해서 점점 빠르게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진리 안에, 빛 안에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예배 후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책을 한 권 받았습니다. 예배 끝나고 이제 인사하는 가운데 한 성도님께서 책을 이렇게 한 권을 주셨는데, 열어보니까 그 책 안에 이렇게 책 안 표지에 이렇게 편지가 써 있었습니다. 사실 이분이 이제 교회 나오신 지 몇 년 됐지만 제가 몇 번 그렇게 한 두세 번 본 기억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참 이 코로나 기간에 영상으로 예배를 좀 특이하게 많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을 보니까 그 성도님이 쓴 책인데, 이분은 미국 최고 수준의 명문, 미국의 가장 명문 대학, 그리고 이분이 전공한 그 과목은 미국의 아주 원탑인 가장 최고 전미 1위의 학과입니다. 이분은 세계 최고 수준의 또 회사, 최고의 회사에서 임원, 지사장 승승장구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삼성 이런 광고를 전담하는 최고의 제일키, 그리고 다분히 추천사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이건희 그 삼성 전 회장이 국제 연설할 때 통역을 했다는 겁니다. 삼성이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국제회의 이건희 회장의 통역을 맡았다면 그 실력이.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이 한국분인데 번역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영어로 이 책을 쓰신 거예요. 한국 사람이 영어로 쓰고, 영어로 쓴 책을 다시 한국 사람이 다시 번역을 한 좀 특이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소표지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말씀을 너무 뼈 깊이 공감하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해를도께서 약간 이렇게 극으로는 빠져 있지만, 저는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 진정으로 죽은 것이니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은혜를 받은 후 이제는 용서와 감사와 남에 대한 동반 성장과 내 중심의 삶에서 남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좋은 사람으로, 그 의미는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보다 좋은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가고 싶습니다. 무엇이든지 교회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잘 나가는, 정말 세계 최고의 그런 명문대학의 세계 최고의 학과, 그리고 졸업하면 승승장구하고 모두가 부러. 그러나 사실은 죽은 자. 왜?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에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여러분 살아야 됐겠습니까? 성공한 사람,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 이제는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는 정말 귀한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버트런드 러셀이라고 하는 분은 참 위대한 철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쓴 책 가운데 이 불신자들의 바이블과 같은 책인데, 요즘 유발 하라리의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이런 책이 있지만, 그 이전에
무신론자, 불신자의 그 이론적인 가장 거장이 버트란드 러셀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뭐 그런 이유들을 쭉 이 책에서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사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신의 존재 증거를 왜 충분히 보이지 않았는가를 따질 것이다. 하나님 없지만 만약에 정말 사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만나면 아니 당신이 계신데 왜 자신의 존재 증거를 충분히 보이지 않았느냐고 따지겠다. 충분히 보여줬으면 믿을 거 아니냐. 참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 증거를 충분히, 그래서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뭐 욕을 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천벌 내려봐 그런다고 천벌 내립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그렇게 천벌 딱 내려버리면은 새까맣게 태워 죽이면은 와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있구나 그럴 거 아니면. 근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 그럴듯한 말인데, 로마서 1장 18절 20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미 역사적으로 악인들 불의한 자들의 종말이 어떤가, 혹시 이 땅에서는 모면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두 번째 증거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하는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게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떳떳하지 못하고 죄를 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딱 벌써 내 양심에 사인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양심은 어디에서? 진화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오직 인간에게만 양심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만하는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보이셨다, 심어 놓으신.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 때 거기에 입력을 해놓죠.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을 입력해 놓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 안에 세팅을 다 끊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어저께 미국 뭐 우주 탐사 이런 것들 좀 보게 됐는데, 여러 개를 보게 됐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막 콜롬비아 뭐에 폭발하고 우주인 7명 싣고 와요. 그러니까 과학자들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인간이 연약한 존재. 세 번째,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주 존재 증거물이에요. 나 역시 그가 만드신 만물의 자연법칙, 도덕법칙, 모든 것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양심을 통해 자연 만물이 창조주의 증거를 보여주는데, 그 모든 명백한 증거를 저절로 생겼다, 우연히 생겼다. 그러니까 아까 명백한 증거가 나왔고 1심에서 2심에서 3심에서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보다 훨씬 더 악하고, 성경을 이제 완악하다, 완고하다, 사악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핑계대도 그들이 핑계치 못한다. 아까 그 술집 이름을 그렇게 적은 이유가 뭐냐?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떳떳하지 못함을 그렇게 피하려고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실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하나님이 심어 놓으시니까 딱 하나님의 법을 어기자 자기가 벗은 줄 알고, 그들은 선과 악이 무엇인 줄 몰랐는데 악이라는 걸 알게 되고, 자기가 악을 행했다고 알게 되자 그 다음에 치마로 삼아 겨우 무화과 나무 잎사귀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느실 때 두려워서 피하고 도망가고 숨는 신호등. 하나님 우리 양심의 신호등을, 그래서 파란불 괜찮아, 잘하고 있어, 좋아 계속 가. 그럼 어떤 교회는 노란불이 들어오죠. 위험해, 주의해야 돼요. 속도 줄여. 그리고 빨간불. 건강에도 가정에도 신앙에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 속에, 영 속에 신호등을 두시는 거예요.
역사의 증거, 양심의 증거, 우주의 법칙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창조주의 증거물인데도 그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도 인간이 완악하고 어리석어서 지혜롭다나 우둔한 자가 되어서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목에 칼이 들어도 꺾을 수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갈릴레이가 교황청에 지동서를 주장하다가 죽인다고 하니까 차마 어떻게 대항 못하고 그냥 내가 틀렸다고 그러면서 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안에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연약하고 쓰러지지만은 내 안에 증거가 다시 나를 일으켜세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역사의 증언, 양심의 증언, 또 이 우주 만물의 증언, 그 다음에 성경의 증언, 이거 다 거짓말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시작부터 명백하게 선포하는데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을 때 인간은 가장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 같은 것으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신호등, 우리 교회 5층에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곳에 우리 화가이신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신호등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만드셨어요. 네, 하나님의 신호등. 우리 인간도 이 세상의 위험한 요소, 주의해야 될 요소들, 또 이런 것들을 그 많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로를 가다 보면 신호등 하나만 가지고 안 돼서 막 3개, 막 2개, 3개 달아놓는데 혹시 못 볼까봐, 그쵸? 보신 기억 있죠?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옆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신호등.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안에 신호등을 주세요. 파란불 잘 가고 있어. 좋아. 계속 그렇게대로 가면 돼. 좀 주의해야 돼. 스톱. 그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질문,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내게 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통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어디에 있느냐,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오늘 하나님의 혹시 어떤 분에게는 빨간 신호등, 어떤 분에게는 노란 신호등, 어떤 분에게는 이 파란 신호등, 이 신호를 잘 읽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푸른 신호등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